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종원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잘 받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고 목요일 돼야지 면회실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유영신 선교사님, 브라질의 유영신 선교사님 재판이 있었는데 12월 18일 날 재판은 판사가 고소인들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해결되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의 해가 돋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해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떠납니다. 동해의 해변, 높은 산 정상, 그리고 또는 가까운 언덕에서라도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추위를 무릅쓰고 그 해돋는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가 있는데 포항에 호미곶이 있고 또 울산에는 간절곶이 있습니다. 포항 호미곶은 동해 최동단으로 유명하고 울산에 있는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지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의 첫날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거기 정말 많이 몰려갑니다. 정말 많이. 예전에 저희 사촌 동생도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 청년들 다 같이 그렇게 또 예배 마치자마자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같이 해돋이 보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게 오기도 했죠.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돋이 뭐 해를 보고 뭐 어떤 소원을 빌고 이런 건 다 미신이고 그걸 안 따라하는 겁니다만 그냥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런 해돋이 명소, 호미곶, 간절곶, 그 외에도 그렇게 해를 보는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발 디딜 틈도. 어떤 사람은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비는 어떤 미신적인 행위도 하지만 그런 요소를 다 떼놓고 보아도, 그죠? 수평선 너머에서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묘한 벅찬 그런 감정이 떠오르죠. 떠오르는 해를 볼 때 마치 무언가 새로운 일,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때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해, 이 새해라는 시간의 변화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올해는, 새해는 나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깨뜨리는 순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희망이라는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밤새 캄캄했잖아요. 캄캄한 밤인데 저 멀리서부터 이제 희미하게 햇빛이 떠오르고 붉게 물들면서 마침내 둥그런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솟는 거죠. 특히 한 1년간, 지난 1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를 보면서 떠오르는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의미는 더욱 새롭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자, 지난 1년은 나에게 너무 힘들었는데 새해에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빛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해돋이는 새 생명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누가복음 1장이 굉장히 긴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가랴가 노래한 내용도 이것과 같은 거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새해, 영적 동틀력, 구원의 해돋이가 시작되는 순간을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세례 요한이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이제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로움, 이것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 오랜 영적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하늘의 해가, 구원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영적으로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죠.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식민지가 되어서 자유도 없고 그래서 이 정치적 속박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고 그 기간 40년이 안 되는 기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하고 아무리 제사장이 제사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낸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노부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아이 세례 요한을 통해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해가 떠오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그 빛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가, 사가랴의 찬가, 이 베네딕투스를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의 가문 가운데, 그의 가족 가운데 사가랴라 한 사람이 없지만 요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는 순간부터 사가랴의 말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아버지의 감격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그동안 아들이 없던 그 아버지가 늙음하게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순간을 보면서 터져 나오는 사가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 400년간, 우리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기쁨도 없고 참 영적으로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68절부터 69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잖아요. 사가랴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가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된 계획입니다. 이걸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400년이 지난 동안 야,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마저도 흐려지고 있는 거지.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점점 잊혀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이런 때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0년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약속을 지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지금까지 400년이나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연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지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안 오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지연되지 않고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행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실지, 혹은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잖아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구원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라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감격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내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여기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그냥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세상은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성탄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성탄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여전히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 기쁨을 노래하는 날이,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탄절은 아이들이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깊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 끝에 반드시 빛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빛을. 우리는 종종 세례 요한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역사적, 영적 배경 속에서 깊이 바라보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백성들은 말씀의 빛 없이 헤매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억압이 가중되며 이스라엘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영적 회복은 고사하고 지금 로마에서 해방해야 되는 이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시대에 선지자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선지자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갖는 역사적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에 오랜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76절, 77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6절, 7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다 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길을 지나가기 전에 왕의 사자들이 앞서가서 웅덩이를 메우고 그 길에 있는 돌을 치우고 도둑을 내쫓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도시 정비를 좀 했습니다. 도시마다 정비를 한 거예요. 지저분한 곳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올림픽을 하면서 세계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도시가 이렇게 더러워서 되겠는가? 도시 정비를 하자.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몇 주 전에 제 아들하고 연락을 하는 가운데 그날은 무슨 일을 했냐니까 빗자루 들고 길을 쓸었다는 거죠. 왜 쓸었냐니까 부군단장이 자기 부대 시차로 온다는 겁니다. 군단장도 아니고 부군단장이. 그래서 부군단장이 시차로 오기 전에 부대원 모두 나와서 막 쌀이빌 들고 길을 쓸었다는 거죠. 비가 와서 물이 고인 곳에 물도 쓸고 부군단장이 시찰하는 길에 물기가 없도록 싹 쓸었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부군단장을 위해서도 부대원이 나와서 막 길을 쓸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예수님 오십니다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영적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평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서 죄를 씻고 메시아가 오실 영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선포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보면 요단강에서 그 장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영적으로 평탄하게,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우리들도 같은 일을 해야 되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들의 고르지 않은 그런 마음, 죄로 인해서 울퉁불퉁해진 그 마음들을 평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해 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가랴의 찬가가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부분을 묵상할 텐데, 사가랴가 부른 찬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78절, 7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절,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 돋는 해지요. 돋는 해. 아나톨레. 사가랴는 메시아를 이 세상에 떠오르게 하는 새 날의 해, 구원의 해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왜 해일까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해, 왜 빛일까요?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죠.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촛불 하나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 없습니다. 빛은 길을 보이게 합니다. 빛은 생명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한다고 했습니다. 즉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상승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위로부터.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예수님 믿는 것, 내 의지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우리 의지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시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구원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는 모두 죄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좀 깁니다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탄생은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빛이 온다는 신호였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신호였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빛이 세상에 도달하는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의 탄생 앞에서 그 아들을 얻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탄생 앞에서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노래한 겁니다. 그 아들을 낳는 그것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한 겁니다. 그는 이 땅을 향해 떠오르는 구원의 해,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오며 찬양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회개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창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벌써 많이 잊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어떤 기념일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그런 것이 흐려지고 있지 않은가 참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죠.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찬송했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언제일 것인가? 언제일 것인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흐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사가랴와 같은 찬송을 불러야 되죠. 세상은 성탄절을 화려한 조명과 흥청거리는 어떤 축제 분위기, 그런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와 오락이 성탄의 의미를 지금 지배해버렸고 성육신의 깊은 신비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같이 죄인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의미가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도 예배당 밖에 이제 현수막과 반짝이는 불빛을 달아놨습니다만 사람들이 빛을 찾습니다. 성탄절을 가까우면 도시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광장에 트리를 만들고 점등식을 하고 불빛을 밝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찾지만 참 빛이 아닌 성탄 트리의 화려한 불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불빛만. 그 빛을 볼 것이 아니라, 트리의 불을 볼 것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사가랴가 그걸 본 거잖아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참 빛을 가리키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떠오르고 있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해는 이미 떠올랐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참빛은 이미 비쳤습니다. 구원의 해는 떠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은 빛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이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저 시내 광장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그 화려한 트리, 그걸 보면 거기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그게 아니에요. 트리에서 사진 안 찍어도 괜찮아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언젠가 모든 성도가,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의미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의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죄송합니다. 이 찬양이 아니었네요. 찬양을 바꿔했습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떠올랐고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죄송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번 성탄절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뭐 전신을 빨간색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빨간색 뭐 있으면 소품 있으면은 하나씩 하고 오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맞추시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은혜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구원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흐려지지 않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때 더 늦기 전에 빛을 모른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도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의 빛비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00년 전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또 천사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이스라엘 가운데 비치게 되었음을,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비침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빛을 아버지에 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그저 화려한 트리의 불빛에만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화려한 트리의 불빛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이 아버지 안에 흘리지 않도록 주여 지키시고 은혜를 넘립혀 주시옵소서. 이 연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내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서 또 빛을, 생명의 빛, 비침 받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침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트리의 그런 전구 빛에만 환호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